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환난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에서 잠언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반드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질 거예요. 여러분,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겨울 동안에도 내년 봄에 씨를 뿌릴 걸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참, 이 농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부지런해야 돼요. 노는 것 같아도 앉아서 다 내년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여러분, 이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공짜가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둬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겨울에도 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라고 하면 역시 씨 뿌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옥토를 마련하는 일이요. 내가 어디에다 씨를 뿌릴 것인가? 씨를 뿌릴 그 토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질 좋은 토양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귀한 종자는 다 버리게 돼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좋은 종자요. 이건 복음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복음. 좋은 종자가 있지만 이 종자를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뿌리면 제대로 거두기가 어렵죠. 종자가 싹이 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농사의 이치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종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옥토를 만드는 일이에요. 옥토와 같은 그 마음, 옥토와 같은 인격이 준비되어야 그 귀한 종자가 이 복음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말입니다. 역시 사람은 갈대처럼 참 약해요. 그런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갈대, 이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생각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생각의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관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모든 변화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려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화되어 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려. 고집, 아집이 생겨버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준비하라. 사실 성경에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을 몇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걸 수없이 몇천 년 동안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다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가야 한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건 그냥 경험도 아니고 사건일 뿐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오신 거예요. 저는 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꼭 왜 그때 오셨냐?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이때 오시면 나도 좀 베드로 같이는 훌륭한 제자가 못 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제자라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른데 그런 아쉬움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마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지역에서나 그냥 믿을 사람 생겨서 끝났을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만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사실은 늦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선교하며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엄격히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네. 아시아, 유럽 모든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들 수십만 명이 아마 몇십 년을 해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 것만큼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길 그때는 로마의 정치, 헬라의 철학, 히브리 종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상적으로 통일해 놓고 정치적으로 통일해 놓고 철학을 통일해 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라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느 나라나 가서 지장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가져도 어려워요. 그런데 또 언어도 그때는 이 로마의 한마디로 하면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있어가지고 헬라어만 하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가다 다 통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영어가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영어 얼마나 압니까? 영어로 누가 와서 우리한테 복음 전하면 알아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헬라어 하나면 어디나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못 배운 무식한 사람도. 이 정도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헤롯이라는 사람, 왕이잖아요. 그 마음밭이 이미 고집불통으로 고정관념 딱 생겨서 정치적인 그 고집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두려워해. 그 자리를 자기가 빼앗길까 봐. 내가 왕인데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만왕의 왕은 이미 자기도 압니다. 구세주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그 정치적인 고집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껍데기 신앙, 남들 앞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위선적인 자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보세요. 선지자들 보세요. 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평생 온몸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암송하고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까지도 이미 성경에 나와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 하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네. 기도는 대화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좀 듣는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계속 하면 습관이 돼버려요.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중언부언 해버리죠.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도 과연 지금의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왕,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처럼 형식적이고 그냥 가식적이고 위선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싹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건 세상적인 믿음은 될지 몰라도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전제는 뭐냐? 먼저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이런 신앙, 위선된 신앙은 회개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현상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교 문화, 불교 문화, 특히 미신, 무속 신앙, 이것이 꽉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아직도 이 무속 신앙이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집사님은 됐는데 아직도 어디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 잡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결혼식 자녀 날짜 잡는데 누구한테 가니까 이 날을 꼭 이 날을 해야만 잘 된다고. 꼭 그날만 해달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그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무속적인 미신의 신앙을 그대로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또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종교는 다 똑같대.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대. 목적지는 다 똑같은데 방법만 다르대. 참 그럴듯해요. 또 저 서울을 가려면 목적지로 서울 가는 건 똑같은데 기차로 가냐 버스로 가냐 자가용으로 가냐 이쪽 길로 가냐 저쪽 길로 가냐 그 길만 다르지 목적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돼 저기 가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지식층에서 종교다원주의라 무슨 종교도 다 똑같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적당한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아들 예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신앙, 잘못된 습관적인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단해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라.
높은 산을 낮게 낮춰라. 골짜기를 메워라. 이 골짜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건 정말 메워야 돼요. 이 높은 산은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고집,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빨리 낮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으라. 준비하라. 너희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서라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원문을 잘 보면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하이웨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지만 옛날엔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물퉁물퉁하고 막 덜커덩덜커덩하고 그러다가 딱 고속도로 딱 들어가 봐요. 얼마나 편한지. 반듯한 길, 막 굽은 길을 반듯하게 내놓고 장애물을 없애고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삐뚤어진 길 곧게 반듯하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이번 성탄절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달나라에 갔다 온 어인 대령은 그의 책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달나라에 가서 불과 몇 시간 편차 여행하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대요. 3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먹는 음식 주의하고 술, 담배 다 끊고 모든 일을 아주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그 달나라에 간 거예요. 네? 그렇게 몸과 마음까지 단련을 받고 나서야 달나라에 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수능시험 한번 보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까? 마음 놓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고생을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지만 실제 공생애는 딱 3년입니다. 3년 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이 세상을 복음으로 통일하십니다. 3년 딱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 준비도 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다가오니까. 반드시 다가올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뭐 몇 자리 준비나 하고 수위 준비나 하는 게 준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언제 그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걸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언제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